2025년 12월 7일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교회 밖에 계신 성도님들을 위한 있는 그 자리 주일 말씀 예배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공동체에서 또 거룩한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새끼 나귀를 타심은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살아가야 하는 목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삶의 비전이라 부르기도 하고 삶의 소망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 삶의 희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비전, 소망, 희망의 신앙적 표현이 무엇일까요? 소명과 사명입니다.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사명은 부르심 받은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어진 과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전과 소망, 희망, 소명과 부르심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이 원동력이 없으면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삶의 질서가 없습니다. 무기력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냥 하루하루가 지루한 반복의 일상인 삶을 살아갑니다. 진취적인 삶에 대한 원동력이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도 쉽게 노출됩니다. 현실에 안주하며 그냥 세월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생을 살아가는 시간의 과정이 보다 나은 나를 창조해가는, 보다 나은 매일을 창조해가는 삶이 아니라 버려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원하시는 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현실에 매몰되고 안주하는 죄의 종노릇하며 포로와 같은 삶을 살기 원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삶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세월 가는 대로 목적도 없는 삶, 소명과 사명도 없는 삶에 대해 익숙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살아갑니다.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에 익숙해짐으로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결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식민지 백성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노예 근성이 삶에 최하되어 삶의 희망도 없고 목적도 없이 그냥 살아갔습니다. 잃어버린 조국에 대한 그리움, 과거에 대한 향수를 추억으로 곱씹으며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이 죽어가는 삶의 과정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현실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추억의 대상이며 과거의 기억으로서의 숭배해야 할 종교적인 하나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다시 일어서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겠다고 스가랴서 2장 11절 1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지닌 모든 사람은 주님 앞으로 나와 잠잠해야 한다고 스가랴 2장 13절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잠잠해야 한다는 것은 그저 가만히 침묵하고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잠잠해야 한다는 것은 조용히 하라라는 명령적인 감탄사는 맞지만 이때의 침묵은 더 이상 현실에 안주하려고 과거에 묶여 살려고 소명과 사명을 잃어버린 익숙해짐에 대해 변명하려는 것에 대해서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이유를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변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망도 목적도 삶의 동기부여도 없는 삶으로부터 일어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누구를?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오심을 상징적인 모습으로 보여주십니다. 회복의 상징인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데 그냥 걸어오시지 않습니다. 또한 왕을 상징하고 권력을 상징하며 힘을 상징하는 멋진 말을 타고 올라오시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살리시는 왕으로 오신 것은 분명한데 예수님이 타고 오시는 것은 나귀 새끼입니다. 그것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스가랴서 9장 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니라. 나귀는 전쟁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동물이 아닙니다. 권력을 상징하지도 않습니다. 나귀는 노동을 위해 사용되는 동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왕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러 오신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일하러 오신다는 의미요, 겸손해 왕으로 오신다는 의미요, 섬기기 위해 오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 살게 하시려고 오십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시 일으켜 살게 하시려고 오십니다. 무기력하고 목적도 없는 삶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오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두 글자로 표현합니다.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없이 홀로 걷는 인생, 주저앉아 있는 인생길에서 건지시어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살게 해 주시려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알고 소망하며 바라본다면 기뻐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보고도 침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찬양의 소리를 책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칠 때, 기뻐할 때 어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제자들의 입을 다물게 하라고 책망합니다. 그 이유는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선생일 수는 있겠지만 자신들의 왕이 될 수 없는 분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바리새인들처럼 바라봅니다. 받아들입니다. 좋은 말씀을 하시고 지혜가 있으신 선생으로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합니다. 내 인생의 자리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셔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분을 찬양함으로 맞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침묵만 하면 그래도 다행입니다. 온갖 불평과 원망과 교만으로 현실과 환경을 또 누군가를 탓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죄의 길인지도 모르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살리시겠다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겠다고 스스로 종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귀 새끼 타고 일하러 오시는데 여전히 불순종의 우상 숭배에 빠져 헤어져 나오지를 못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데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신의 삶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기 원하시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주는 거울 같은 삶을 살아내지도 못합니다. 삶이 깨끗한 거울처럼 준비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 줄 수 있는데, 반사경이 될 수 있는데 현실에 매몰된 얼룩져버린 삶을 살아갑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이런 우리 인생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고 지금도 찾아와 내 곁에 계시며 일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우리 삶의 중심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목적은 불순종을 통해 순종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마치 어둠이 있어야 빛의 가치를 깨달아 알게 되듯이 불순종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구원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통해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통해 자유의 가치와 신앙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던 것처럼 불순종의 고통을 깨달아야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그 가치를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단순히 불쌍하게 여기는 값싼 동정심이 아닙니다. 싸구려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모든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이 그 인생의 자리에서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하나님은 그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시기 원하십니다. 그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구원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죄와 악에서 건진받아 용서받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은 이보다 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로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게 하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고, 삶의 자리에 사용할의 자리가 하나님의 소망으로 충만해져서 우리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 동기부여되어 활력 있게 살아가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긍휼로서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이 구원을 위해 삶의 자리에서 섬기려고 일하는 나귀 새끼를 타고 일하러 찾아오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 이미 찾아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여러분의 공동체, 우리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세월을 낭비하며 소명과 사명을 놓치고 잃어버리는 세월을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나귀 타고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섬김의 왕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계십니다. 찾아오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혹 무질서하고 무기력하고 나태해진 삶이었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품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소망을 되찾고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해 전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새로운 그러한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있는 그 자리에서 드려진 예배였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또 한 주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